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 대한 놀라운 신비를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올 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그 이후 수천 년을 지나면서 인류 구원의 이 역사가 완성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단편적인 구원의 역사들은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지만은 그 최종적인 인류 구원의 그 역사를 이 땅에 가져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함으로부터 거기서부터 인류 구원의 완성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그 첫 번째 성탄 때 인류가 대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준비하면서 기다렸던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막상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순간에 사람들은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하고 그분을 자신의 삶 속에 받아서 자신의 축복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은 메시아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육신의 즐거움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되지 못하고 나갔던 것을 바라보게 되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때 우주의 천체의 변화가 생겨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아의 별이 떠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그의 탄생하는 것을 알리는 그 초자연적 현상이 우주에는 나타났고 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천군차사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노래하기 위하여 경배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바로 그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 엄청난 경배와 찬양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서부터 노래하며 울려 퍼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받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는 것,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모순된 일인가를 모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 오늘 현대사회에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을 믿는다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화려하게 꾸미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 찬송하고 하나님의 오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축하하는 성탄의 그 모든 행사 속에 주님과 상관없는 전혀 이 땅에 오신 진짜 주님과는 별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통찰하고 자성해서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은총에 초대받은 사람들인가?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그 구원의 축복에 대하여 거기에 초대받아서 주님의 그 영광을 보고 그 은혜를 자기 것으로 만끽한 사람들은 그 시대에 유명한 축복은 다 자기들이 받은 것 같이 보이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고관 백비 그런 대작들이 아니고 또 이 성전 안에서 유명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이 아니고 무명의 아주 무명의
그 사람들 축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무명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무명한 자 같으나 그 사람들이 진짜 하늘의 유명한 자로서 하나님이 뽑고 뽑아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축복받도록 만드는 소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창조적 소수죠. 동방의 박사들, 성경에 이름이 없잖아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그 이름을 아시고 그들을 뽑아서 세운 사람들이. 그래서 양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목동들, 베들레헴의 목동들 이름이 나와 있지만 하늘에는 그 생명체 이름이 고귀한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하늘의 진정한 유명한 자들이죠. 그리고 성경에 그 이름이 나와 있지만 그 시대는 주목받지 못했던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고 첫 번 성탄에 있어서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그리고 영으로 완전하게 주님을 만나보는 그런 은총의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축에 끼고 싶습니까? 당대의 유명한 그 시대 사람들 화려한 그 축에 끼고 싶습니까? 아니면 무명한 자 같으나 하늘의 유명한 자로서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을 뽑고 선택하여 주님의 은총의 자리에 은밀하게 세워진 바로 그 소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주님의 그러한 정신과 그 주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도취하고 그 즐거움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축복받은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영원히 중심이 달랐다. 영원히 순결한 사람들이. 너희가 이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 말씀하신 그 거듭난 순결한 영혼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영혼의 순결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성신처럼 자기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선택된 이 순결한 영혼들을 주님은 축복하시고 오늘 또 찾으신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성육한 주님은 하나님의 본래 아들의 그 신성을 오늘 우리의 이 죄악된 인성과 교환하고 우리의 죄와 연의 그 흠을 담당하시며 우리와 교환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원성을 오늘 우리의 이 70년 80년 살지 못하고 가는 이 우리의 유한한 생명과 교환하고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그 바로 그 하나님의 절대성을 오늘 우리의 단편적이고 이러한 이례적인 그러한 것들과 바꾸고 하나님의 생명을 오늘 우리의 육신의 죽음과 바꿔서 교환시켜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 성탄이었던 것이 오늘의 나의 성탄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결한 영혼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와 함께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어. 오늘 우리의 사회 속에 세속적이고 물리적이고 물질적이고 또 오늘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 물거품 같은 그런 권력의 그런 것들을 축복이라고 불나방처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영원한 가치를 알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서 그것을 추구해 나가서 그것을 쟁취할 줄 아는 영의 눈이 떠있는 영적 사람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중한 축복의 무언가를 초대교회 이 창조적인 소수였던 이 문명의 사람들이 붙잡았던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주님의 그 은총을 붙잡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영적인 도약과 변화를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투르지도 않은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그게 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 같이 그것이 그냥 하루 순간에 끌려가서 그냥 내려놓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일천하다면, 그렇게 가볍고 그렇게 믿음이 적다면 정말 여러분과 저를 통해 놓고 맡기고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귀한 그 큰 은혜, 구속의 은혜와 그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의 피로 확실하게 모든 허물가치를 사함받고 거듭나서 거듭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오직 주님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로서 이 겸손하고 그런 순결한 영혼으로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은 오늘의 이 시대도 찾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이 주님의 성탄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2014년이 지난 오늘 다시 재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처음 주님이 오셔서 그 역사하시던 성탄의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도 재현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재현되느냐? 바로 이렇게 준비된 자로서 깨끗하고 선한 심령, 거짓 없는 믿음으로 확실하게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그 안에 모시고 주님의 정신으로 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재현시킨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2014년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과 저는 한 해 마지막 남은 이 며칠 남지 않은 이 끝자락과 또 새해를 시작하는 처음 출발의 이 소중한 시작을 바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고귀한 생명을 주신 그 성탄의 주님과 함께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의미 있는 성탄절로 보내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1년 365일을 가장 작은 시간이 분으로 따지면요 52만 5,600분이라고 그래요. 52만 5,600분. 이게 1분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려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100m 단거리 달리기에서 금메달 따는 선수들을 가만히 보면 알아요. 금메달 따는 100m를 달려가는 그 금메달 따는 선수들이요 10초 안에 똑딱똑딱 하는 소리 10번 하기 전에 벌써 여기 출발해가 저 100m 끝에 가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1분이라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근데 그렇게 긴 1분을 52만 5,600분을 해야 1년 365일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딱 새해 첫 시간 되면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교회에서 모여서 참 의미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52만 5,600번이 다 지나갔다는 것이죠. 저 멀리 바람처럼 지나가 버렸어요. 그 지나간 시간에 단 1초도 소중하지 않은 시간은 없습니다. 항상 지나놓고 나면은 아름답잖아요. 내 인생에 참 소중한 시간이었구나 하는 거. 그것을 생각하면 그때 찍었던 사진만 봐도 그때 생각하면은 참 좋았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아름다운 계절의 그 날씨, 눈부신 낮의 아름다움, 밤에 되면은 그 저녁 노을과 함께 사람을 겸허하게 만드는 그 순간들, 한순간 한순간 1분 1초가 소중하고 귀하지 않은 것이 없었죠.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 사람에게는 주어지고 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똑같이 시간을 주십니다. 다만 그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는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드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세에 달려있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심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레빈 교수가 말하기를 최고의 삶의 템포란 시간과 시간 사이의 균형을 찾아서 자신의 삶의 속도를 통제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시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어진 공평한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의 균형을 찾아서 자기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고 자기가 그 삶을 통제해서 그걸 조절해 간다는 것이죠. 잘 조절해 간 사람은 자기 인생이 행복하고 아름다웠고, 그걸 잘못 조절한 사람은 그 삶에 너무나 자기의 인생에 불행하고 저주가 받은 생애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사람의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잘 보내도록 하는 길은 뭐냐면 그 시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오늘 지상에서 우리의 시간들은 한정되어 있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다수는요 시간이 계속 반복돼 자기한테 올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만 해도 됐다 그러는 말이죠. 의미 있는 시간을 한 주일로 말하면 주일 예배 1시간 겨우 드리고 그 주일도 온전히 못 지키고 다 떼먹어버립니다. 가서 뭐 쓸데없는 것도 하고 놀고 TV님 앞에 가서 엎드려가지고 경비하고 TV 앞에 종으로서 이렇게 추앙하고 거기다 누워서 다 시간 몸 다 받치고 거기가 있고, 또 TV 앞에만 있으면 그래도 좀 더 나은 거죠. 가서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자동차 가지고는 맨날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뭐 합니까? 구원과 영생과 관계도 없는, 생명에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만 향하여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거예요. 결과는 뭐냐?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가족들도 기억 안 합니다. 땅에 묻어놓고 돈 안 써서 가족들도 밥 먹잖아요. 잊어먹고 이제 웃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시간을 자기 것으로 유용하게 만드는 것은 유일하게 자기 자신에게 달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가 뭐라고 하냐면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랬어요. 평범한 이야기였지만 그러한 것이죠. 중요한 이야기. 오늘 인생의 날이 영원하지 않고 내가 지금 두 발을 딛고 살아야 하는 이 시간만 내 것인 줄 알고 내게 주어진 기회인 줄 알고 그 주어진 시간을, 하루를 영원처럼 생각하고 오늘의 이 시간이 내게 숨쉬고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갈 마지막 시간인 줄 알고 그 시간을 참 가치 있게 승부교하게 의미 있게 그렇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돼. 태도.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작품으로 만들어 가도록 나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고대의 사람이었지만 완전히 그 부분에 시간을 지배한 자로 삶을 살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과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신의 삶은 비록 양과 같이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가면 이식하고 그 하나님께 자기를 위탁하게 나가야 되는, 어디까지 가느냐? 내가 평생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그날까지 평생 하나님 나라를 책임져 줄 거니 내가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나이가 겨우 이제
30 정도 됐을 때 벌써 인생을 달관한 사람처럼 완전히 그게 대해서 인식하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많은 전쟁을 누비면서 거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신다고 굳게 믿고 달려가니까 성경의 역사의 기록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역대하 8장 거기 6절 14절 보면 두 번이나 결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그렇게 많은 승리를 만들어서 그의 믿음대로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는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어진 그 한정된 공평한 시간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귀중한 시간을 어떻게 의미있게 가치있게 잘 보낼 것이냐는 바로 나의 삶 속에 역사를 주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목자가 양을 인도하여 나의 생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성육신하여 내 생애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말하고 주님과 함께 행동하는 가운데 주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주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들어서 그대로 진행시켜 나가는 주님의 삶의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의 이 시대의 성탄을 가장 주님 앞에서 성탄절답게 가치있게 지키는 그런 삶인 것이죠. 미국의 찰스 스웬들 목사님이 성탄절에 성탄 카드를 받았는데 이런 말이 써져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교육자를 보냈으리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이 위대한 과학자를 보내셨으리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제학자를 보내셨으리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오락이었다면 하나님이 위대한 연예인을 보냈으리라.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사함이었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누군가가 그 목사님에게 카드 보냈는데 성탄의 기쁨을 의미를 그렇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시적으로 써서 보냈습니다. 과연 이 성탄절은 바로 그런 의미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죄와 그 모든 허물과 저주를 다 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계속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죄를 사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첫 번째 부활체가 되고 오늘 우리가 그 뒤를 따르는 또 다른 부활을 이루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주셨는데 바로 그런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바로 그 주님의 성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주님의 성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인류는 얼마나 두려운 불행한 일이 벌어졌겠느냐 하는 거죠. 영원한 심판을 받아 죽음과 함께 영원한 심판을 받아 죽음 그 이후에 영원한 어두운 깜깜한 지옥에 떨어지고 그 지옥의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져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멸망받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런 운명을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걸 다 통째로 짊어지고 담당하시고 완전한 처리를 해주셔서 영원한 속죄와 함께 영원한 짐을 벗게 해주시고 그 수고한 묵은 짐을 다 벗기는 주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죠.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완전히 털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은혜가 시작되는 이 성탄절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알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 준비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정성을 다해서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어떤 것도 우리가 아끼지 말고 정성을 다해. 제가 엊그제 목양실에서 앉아있는데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적고 그러고 있는데 누가 와서 문을 꽝꽝꽝꽝 두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전화를 하는데 누가 와서 문을 두드려서 내가 안에서 네 대답을 했더니 또 두드려요. 문이 안 열린다고. 그래서 열고 보니까 이제 구걸하러 온 젊은이에요. 젊은이도 아니야, 중년. 왔어요. 내가 지금 굉장히 바쁜데 이게 뭘 주긴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래도 그냥 보낼 수는 없고 우리 집사님한테 왕사발 큰 라면 사다 놔라고 여기 왔는 게 잘못 왔다고 다시 발열시켜고 아직 안 돌아왔는데 라면도 못 끓여주겠고 아니 돈도 또 내한테 수중에 있는 돈이 하나도 없고 근데 아주 빈손을 보낼 수는 없어서 제가 들어와라고 했습니다. 들어와서 일단 차를 커피를 마실 것이냐 뭐 녹차 먹을 것이냐 그러니까 커피 주라고 해서 커피에다가 제가 가끔 먹는 또 아이들이 오면 주는 그 견과류 과자가 있어 2봉지 타갖고 주고 이제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지 전화를 해보니까 또 집에 아무도 없는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누가 밑에가 없으니까 저한테까지 올라온 거죠. 그런데 그때는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차를 마시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그러면서 전도를 또 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전도했는데 또 전도를 다시 그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지 않겠냐고 이제 전도하고. 그랬더니 교회 한번 오려고 마음 먹으려고 그러면 막 복잡한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복잡하겠거니와 용기를 가져야 한다. 주일날 딱 박차고 교회에 올라오면 용기를 가져야 한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발이 보이는데 발가락이 다 나온 양말을 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양실에 거기에 또 양말이 새 것이 없잖아요. 없어. 그래서 내가 제 양말을 벗어갖고 줬습니다. 신으라고. 이제 뭐 새로 갈아 신고 왔던 것이니까 그걸 줬어요. 좀 그것도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색을 줘야 하는데 그걸 벗어서 줬어요. 그래도 하여간 뭔가를 해줘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와라고 그랬어요. 주일날에 와서 따뜻한 음식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만약 안내보는 우리 권사님이 저기 별로 반갑게 안 오면 내가 불러서 왔다고 그래라. 그리고 이야기하고는 보냈어요. 그리고 탁 내려왔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양말을 교회 성탄절 우리 교인들한테 감동해서 선물해야겠다고 30켤레를 갖고 왔다고 그러더라. 조금만 찬스가 빨랐으면 그 양말을 주는 건데 내가 신던 양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여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양말을 줬더니 양말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인들 나눠주라고 그런구나. 우리 성탄절에 여러분들과 그냥 세상에 그냥 살고 모든 일이 그냥 우연히 돌아간 것 같아도요, 다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시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가운데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뜬금없이 갑자기 양말을 막 그냥
사서 그렇게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뭔가 감고 나신 거죠. 본인도 모르는 뭔가 지금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받도록 그렇게 하라고 감고 나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지금 한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다니니까 지금 이 구멍난 양말 신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라고 생각도 안 하잖아요, 대다수. 지금은 옛날처럼 꼬매 신도 않고 거의 구멍도 안 나도 버리고 가잖아요. 옷들도 울고. 근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입던 옷도 줄까 하고 가만히 보니까요. 입은 그 위에 옷은 따뜻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잠은 자느냐 물어보니까 조곡동에 저기 선배 한 분이 아파트로 들어가고 그렇게 비워놓은 집이 있어서 그 집에 살으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단독 주택에서 산다고 그래서 그러냐 이제 이야기고 그럼 무엇으로 하느냐 하는데 전기장판으로 그렇게 지낸다고 따뜻하다고. 어찌됐든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그러하고 우리 민족만 생각한 게 아니라 아직 우리 민족같이 이렇게 환경이 좋은 이런 조건 속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세계에 아주 극소수로 있고 대다수 사람들이 하루에 3끼밥을 못 먹습니다. 이 지구 인구에 3끼밥을 먹은 사람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뭐 제대로 옷을 입겠습니까?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을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면서 문화적 혜택을 누리겠습니까? 이게 이런 것들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주님의 몸된 계속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에 대해서 이런 주님의 정신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교비도 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전 교인이 성교비도 하고 부역언금하듯이 성교비도 하고 교회가 있어야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까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건축언금도 하고 똑같이 교인들이 다 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뭔가를 자꾸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의논해가지고 도울 수 있는 힘을 모아가지고 그걸 헌신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용기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우리가 정신을 딴 데도 쏟아버리고 세상적인 그런 죄악된 것이 그런 것이 세상 문화를 쫓아 다가가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도 않아요. 그 할 것도 없어. 아무것도 다 알아서 하겠지. 누군가가 하겠지. 다른 교회가 하겠지. 그렇게 공상을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것이므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그 몸된 교회의 지체이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물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가서 의논을 해야겠죠. 그래서 큰 최선의 베스트를 주님께 올려야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세상의 베스트를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 주님의 삼중직에 걸맞은 최고의 예물을 바쳤어요. 아마 그 예물이 하나의 예수님이 보호하는 양육 자금이 되었지 않은가 싶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부터 헤롯 왕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는 그를 죽이려고 유대 베들레헴 지역에 군사를 급파해가지고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쓸어서 죽여버렸어요. 그의 탄식과 통곡 소리가 하늘에 사무칠 정도 되었죠. 그때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도피해가지고 그래서 애굽에 가면 지금도 예수님이 도피한 그 장소가 나옵니다. 그 도피하고 돌아와서 나사렛 가서 사실 때까지 그 모든 경제적인 그런 구원을 누가 한 것이냐? 이 동방 박사들, 저 이방에 버려진 그 동방 박사들이 이 귀중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우리가 헌신할 그러한 것들이 어느 누구의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어느 민족을 살리는 일이 될 줄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모아야 돼요.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주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하고
이런 거지가 하나도 많이 심어서 많이 또 거둘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헌신해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항종지 직분자 3분을 지금 일단 선출했는데, 교육에 남았지만은 일단 선출했는데, 제가 교육을 조금 더 시키면서 그 부분도 훈련을 시키려고 그래요.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본의 안 되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주님 앞에서 항상을 모아서 헌신하는 것이 딱 이게 본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 전체가 주님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당연히 목사는 그럴 줄 알고 딱 열외로 되게 제쳐놓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누군가를 보는데 주일학교 성도가 선생님을 봅니다. 또 구역에서는 구역장을 보고 교회에서는 장로 권사들을 보죠. 권사님들이 어떻게 하는가 봐가지고 저렇게 믿는구나 하고 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빈모 밑에서 좋은 자녀들이 나오듯이 신앙에 좋은 그런 일꾼들이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의 모든 신앙의 질이 좋아요. 그래서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좋은 씨가 100배 열매를 맺은 같이 오늘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의 끝자락,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내 하나의 생명에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의 많은 열매를 맺는 출발점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새로운 한 해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람 성도의 가정에, 그리고 산업 그 모든 범사에 나타나도록, 지역에 나타나도록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최선의 준비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